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제목을 나는 어디까지, 나의 변화는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스터 플랜, 아브라함에게 두신 그 마스터 플랜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을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그 코스로 가서 그 복된 삶을 누려가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한 일들을 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결코 놔두지 않습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창세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택정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부르심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루어가지 못할 때는 내 후유증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벌이면 내 고생이다, 그 얘기예요. 시쳇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좋게 들을래요? 얻어 터지고 들을래요? 좋게 듣는 게 신상의 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 보세요.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신 은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낳기 전부터 말씀한 것이 뭐냐면 이 아이는 구별되게 키워라, 나실인으로. 그래서 나실인 된 사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먹지 말거라. 그렇게 장성하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됐고요. 이 사람이 아말렉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런데 그 힘을 정말 대적을 치는 일들에서 쓰지 못하고 여인에게 힘을 뺏겨서 살아갈 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그 삼손의 눈을 빼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으로 우리 신이 여호와 신보다 더 세다라고 조롱하는 자리에서 그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그날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이것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신전의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이것들 내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신전이 무너지면서 자기도 죽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을 때 삼손이 때려잡은 사람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그때 그 신전이 무너질 때 잡은 숫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7, 80년을 이 세상을 살게 될 건데 60년을 곰탕 끓이다가 아니면 70년을 곰탕을 끓이다가 10년 내에 일을 이루고 가긴 가겠죠. 근데 이걸 시행착오를 60년 하고 20년에 마무리하는 자가 되시면은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시행착오 후유증 없이 주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때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세워져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경영 마인드로 본다면 여러분 삼성이건 현대건 다 옛날에 구멍가게 했던 가게들이 지금 대그룹이 된 거죠. 구멍가게 회장님, 구멍가게도 회장님이라 그러나? 구멍가게를 경영하던 그 마인드로 슈퍼를 운영하시면 안 돼요. 슈퍼를 운영하던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바꿔야 돼요. 슈퍼 할 때는 나 혼자 다 일을 했지만 기업이 돼서도 자기 혼자 다 일을 하면 그 기업이 큰 기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그때마다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은 마스터 플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한을 내가 복되게 누려가면서 이루어갈 수가 있고, 반대로 그 플랜 앞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벌이게 되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든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하신 일은 이루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얘기해 봅시다. 부부가 살면서 남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전혀 남편의 자리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정신 차리고 갈 수 있죠. 남자들만 대답해보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근데 남자들은 정신 차리면 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은 아마 아직도 제정신 아니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출생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정말 그때 순간순간 학창시절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성실히 감당하고 가정에서 제대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사람 자체가 복이 될 뿐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코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장가를 갔으면서도 총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애가 서너신데도 지 혼자만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거 철이 들란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창세기 10장부터 보면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11장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데라의 후예는 이러한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데라가 아브라함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름. 먼저 본토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도 장가를 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누구요?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하란의 딸입니다. 하란은 밀가의 아비고 또 이스가의 아비였는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양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데요. 이 설교하고 마저 죽은 건데요. 7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기 전? 예?
화면에 나와 있죠.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걸 한번 조합해 봅시다.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 후손을 축복할 거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을 축복을 하려고 한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트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주했어요. 이주하는 중에 이제 아브라함네 집도 이주를 하는 건데 지금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가 주도해서 떠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주도합니까? 아버지가 주도합니까? 아버지가 주도해서 나와요. 근데 나오다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냐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장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얘기한 겁니까? 하란에서 얘기한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 12장은 하란에서 한 얘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때가 4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가 끌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끌고 나오는 가운데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나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은 들었는데 하란에 머물러 살아야 돼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떠나긴 떠났는데 안 들어가. 이걸 사회 현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주도하에 온 식구가 떠나긴 떠나는데 떠나기만 했지 지시한 곳으로는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는 신병교육대 훈련병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세례 여러 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한 잔 마시려고. 많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는 떠났는데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는 심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이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요. 데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지연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딜레이 시키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척시켜 놓고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라고 하는 길을 만약에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요 가라고 한 길을 잘 가고 있나요? 잘 안 갑니다.
누가 제리로 가느냐? 똥꼬를 걷어 채이면 갑니다. 독수리 가정에서 그랬대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제트기가 샥 날아가는데 너무 빨라.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저 새는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랬잖아. 야 임마, 똥꼬에 불 붙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길로 잘 갈까요? 안 갑니다. 내 문화권, 내 기득권, 이것을 떠나서 타 지역, 타 문화권,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걸 지체하는 자가 누구냐? 데라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고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 데려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일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고향은 떠났는데 지시한 땅으로는 안 들어가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뭐 하나 추스려집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가운데 지금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란까지 올 때는 누구를 쫓아왔어요? 아버지 쫓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쫓아요? 말씀을 쫓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패턴대로,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방법 그대로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다면 여기서 변화하셔야 돼요. 변신하셔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는 자로 변신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으로 변화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버지 죽을지 엄마 죽을지 사돈이 죽을지 몰라. 아니, 사돈은 아니겠다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대요. 이때부터 말씀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75세부터. 자,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돼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간 롯하고 재산권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분가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의 축적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냐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은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것을 누려가는데, 먹고 살기 힘들 때마다 무슨 방법을 취하냐면 애굽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해요. 거기서 망신 떨고 오죠. 아내를 2번이나 파는 사건으로. 근데 애굽으로 남방으로 움직여가면서 먹고 살기로 애굽으로 갈 때는요, 성경을 보시면 예배의 흔적이 없어요.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예배의 흔적이 없다. 근데 애굽으로 가기 전에는 옮기는 데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바쁘면 안 가도 되고 힘들면 빠져도 되고
다음에 가면 되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느 턱걸이에 와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팅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는데 그쪽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당시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쟁이,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소돔 왕 쪽 연합군이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연합군과 전투해가지고 승리하고 온다니까요. 아니, 연합군대 전쟁통에 318명의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찾아온다. 이게 네 해병되면 가능할까요? 손자병법에도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요. 거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내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거를 깨달아요. 저 여러분 이거 깨닫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믿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요 대화가 돼요. 말씀을 따라가던 삶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종에게 주실 축복이 뭡니까?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내가 원한으로 너에게 얘기했지 않냐? 네 후대로 복을 받겠다고.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식이 없는 자식 주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우리 종놈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종놈이 아니고 임마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씨야.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게 뭐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집어넣어 가지고 애를 생산해냈어요.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이스마엘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야, 이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야. 그래가지고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 13살 때 태어난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몇 살에 얻었다고요? 100살에 얻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가운데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가 너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이 말씀 속에 후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만들어낸 이삭은 24년을 땡겨서 날 수도 있었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셔. 아셔? 시작. 이미선 집사님 아셔? 아니 1년 만에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의 하란에서 언약의 땅으로는 들어가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그게 25년이 지났어. 그것도 이스마엘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25년이 지났어. 그 후유증이 지금 오늘 우리 인류 사회의 후유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동에 이 모습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우리에게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면 자식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자식 주시지요. 그래, 그럼 주겠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 해에 애가 생긴 거요. 이걸 25년 후에 이루거든요. 그 25년 후에 이루어간 일들 때문에 25년이 아니야 지금까지 인류가 후유증을 겪고 있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투, 그 괴롭게 하는 일에 내쫓고 들여보내고 첫째와 둘째의 암투, 이런 일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후유증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땐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천사를 대접하죠. 천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듣지요. 내가 저 성을 멸망시킬 거다. 왜요? 죄가 많아서. 거기에 내 조카도 있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래도 멸망시킬 겁니까?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명 있으면 멸망 안 할게. 40명은요? 10명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기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것이 허래니까 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헤아려서 믿음의 정로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단계에 빨리 오셔야 돼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하냐, 바쁘고 힘든데.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셨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하고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거꾸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뭘 구하실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 건강, 우리 남편 사업, 우리의 애들 건강, 이게 전부 아니에요? 전부라고 그러면 또 기분 나쁘실 분 계실까봐. 대충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하고 아브라함 동네하고는 아무 영향 없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내 하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 우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이웃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정말 이 땅의 멸망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
그래야 열방이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냐,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나 하나나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이런 기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중보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자식을 달라는, 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알죠? 뼈 따고 추려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식이 셋 있는 분들이 한 자식 어떻게 드리실래요? 김영찬 집사님, 예. 자식이 총 몇이시죠? 지금 딸 5명, 유학 하는 2명. 6 중에 예. 뭐 아들은 하나라고 치고 딸이 많으니까 한 딸을 번제로 드리시는 것을 원하시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면하시면 드려야 순종하는 마음. 예. 그 하나님이 명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실지. 성령님이 제가 만약에 딸을 하나 드리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예. 예. 대한민국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저분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목사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건 아닌 거예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즉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스터 플랜 앞에는 25년 걸렸죠. 이스마엘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곰탕 끓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나왔는지는 성경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온전히 집안들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 시간 딜레이 시켰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지만 필요할 때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뻑하면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주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삭을 묶었죠.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순종하는 줄 알겠으니까 풀어내라. 그리고 돌아봤더니 수염소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물을 삼고 이삭은 산채로 돌려받았어요. 그때 무슨 말이 생겼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이해와 경험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드린 건 드린 대로 카운트하고 받는 건 받는 대로 카운트하는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들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따로따로 듣는 거예요. 우리 김영찬 집사님 같이 들으셔야 돼요. 송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두원교회고 담임 목사님이 송교익 목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딸 6 중에 5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 목사 미쳤난 게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내 걸음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으세요? 점검을 해보세요. 나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뜻을 이루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마스터 플랜,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이 플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준행하는 자의 위치에서 나도 복될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자리에서 쓰임받는 2015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곳은 알고 있지만 머물러 있는 곳과 가야 될 것이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중보자로 서 있으시는가요? 돌아보셔야 돼요. 아직도 하란 땅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빨리 언약의 땅으로 들어오세요.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도 필요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계획 중단시키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한 계획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빨리빨리 변화하셔야 돼요. 변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자식을 주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달라고 하실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걸 우리 삶에서 거꾸로 적용하면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돈 달라 소리 잘하죠? 안 하시나? 하나님 물질의 복 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내 물질 다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주실 걸 아시는 분이면 내 거 다 드려도 또 하나님이 주시겠지. 다시 30분 다시 할게요. 오늘 점심 먹기 틀렸다고 생각. 아니, 하나님 앞에 돈 달라 소리는 잘하고 드릴 생각은 안 해? 우리 하나님이 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거 다 드려도 괜찮은 분이죠.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면이 너무 많아요. 달라는 데는 용감하고요, 드릴 때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우리 말만 잘해도요, 대접은 대접대로 하고 인심은 인심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안 나가고 할 수도 있죠. 에? 시어머니가 오건 친정어머니가 오건 무조건 호텔로 가서 주무시라고 그래. 그리고 인류 요리를 내가 주문해 놨다고 그래. 그분 아까워서 호텔에 안 갔어. 그리고 그 요리 붙잡소. 그럼 그냥 가신다고 그럴 거야. 극구 붙잡아봐. 극구 가실 거야. 그럼 호텔로 대접한 거고, 어머니가 감동받아서 그 다음에 고구마 한 가마 보낼 거고.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면서 살아보자고. 우리 이삭을 바치는 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죠.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런 복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것이 오롯이 아브라함에게 고통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거, 애굽에 가서 마누라 팔아먹은 거, 이거 다 고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단계까지 내가 와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빨리빨리 변화해서 내 삶에 시행착오의 연수를 늘려가지 마시고 순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연수를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